네, 반갑습니다. 불의에게서 듣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대한민국이 16강 갈 줄 믿습니다. 왜 인사 안 하세요?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 16강 갈 줄 믿습니다. 네, 12시에 있죠, 그죠? 네, 12시에 축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정결의식을 취하고 샤워하고 딱 보면 너무나도 딱 좋은 스케줄입니다. 네,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 2장 그리고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에서 이어지는 책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승계되죠. 누가 뭐라 그래도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동의하시죠? 모세는 누가 뭐라 해도 최고입니다. 그 출생 자체도 험난했죠. 1살 이하 남자는 다 죽여라. 그런데 대역전 드라마가 쓰여집니다. 죽을 줄 알았던 그 모세가 바로의 딸의 손에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위험한 거거든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파라오의 딸의 손에 쥐어졌으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대역전 드라마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차곡차곡 성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육을 다 받아요. 40세까지요. 그러다가 40세 궁궐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40년을 미디안이라는 광야 뺑뺑이 삶을 삽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노년에 이르는 역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 했으나 중간 가장 팔팔할 때, 가장 영향력 있을 때 광야 뺑뺑이 돌았다고요. 그래서 끝날 줄 알았으나 역주행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0세에 모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큰 업앤다운을 경험한 캐릭터가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40년 궁궐 생활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업인 생활을 누렸다라는 거죠. 그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흥기였거든요. 강력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교육, 삶이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자로서의 삶이요. 근데 그러면서 학문을 습득하다 보니 업인 삶을 왜 살았느냐? 바로 이것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제 이집트 문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문명으로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라의 정관인 거죠. 율법. 그래서 모세는 그 많은 40년의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학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습득한 이유가 이집트 문명을 탈출하여 400년 넘는 그 삶 가운데 그 문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문명으로 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긴 건축학도 포함되어 있죠.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엄청난 건축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 정도는 제가 성막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규모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이즈 정도는 머릿속에 척척 입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쓰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광야 뺑뺑이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쉽지 않죠. 만나 메추라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또 다른 모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세가 업의 삶을 40년 살았다면 다운의 삶을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 탈출 후의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시키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문명,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게 하셨고, 다운을 통해서 그 훈련되는 40년을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캐릭터는 리더로 치면 업앤다운을 굉장히 극과 극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호수아의 고향.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여호수아 하면은 땅 분배,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그 즈음인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의 고향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 노예 생활할 때 여호수아는 태어났어요. 여호수아의 첫 등장은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꽤 이를걸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 얘기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왜냐하니까 모세는 지금 몇 살이에요? 최소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모세는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육체적인 컨디션이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리더이고 실질적인 군대 장관과 행동대장 제2인자는 지금 누구인 거예요? 여호수아인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장면, 이거는 야, 너는 전쟁하지 말고 기도해. 맞죠? 근데 왜냐 하니까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80세 노인이 전쟁에 나가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모세의 지팡이는 목축, 목동, 목자로서의 지팡이인 줄 모르나 그가 그의 삶과 그의 육체를 지탱하는 지팡이지도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연약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뱀으로 변하고, 파라오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자 모세의 뱀이 파라오의 마술사의 뱀을 먹어버리죠. 능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세의 그런 리더십,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극악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기에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론이죠. 그죠? 아론입니다. 그럼 그때 여호수아도 있었나요?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어디 계셨죠? 아시는 분? 그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있지 않았고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같이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그 군중들,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니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주세요. 물론 그 전에 1대1의 관계, 만남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일과 이스라엘 백성 다 1대 다로 만나는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때 만났는데 어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모세에게 청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그냥 혼자서 대면하고 오십시오.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몇 명만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 13, 14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다가 중턱쯤에 있고 모세는 더 높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기에 사실상 여호수아는 굉장히 순결한 삶을, 또 지도자 수업을 착실하게 이집트부터 태어남과 그리고 탈출해서 또 계속되는 그 전장에 뛰어드는 모습, 실질적인 제2의 리더로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의 리더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모세는 업앤다운이 있었던,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리더십에 좀 비유를 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모세는 한국 축구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입니다. 한국 축구의 지금 최고의 리더는 누굽니까? 네, 손흥민이죠. 그죠? 손흥민이 처음부터 업만 있지는 않았죠. 잘 아시다시피 중퇴하고 아빠를 통해서 계속 리프팅만 한 거예요. 개인기만, 기본기만 충실하게 하다가 독일에서 갑자기 함부르크라는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업앤다운이 명확했던 사람이 손흥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손흥민 말고 또 다른 떠오르는 스타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을 이끄는 누구죠? 뭐 이강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김민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민재는 큰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쭉쭉 엘리트 코스와 클럽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손흥민과 김민재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축구를 잘합니까? 김민재가 잘합니까? 손흥민 손 내리고, 김민재 손. 자매님들이 축구 얘기해서 싫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기호의 대상일 수 있으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모세의 결이든 모세의 결로 훈련을 시키시든 혹은 여호수아의 삶으로 훈련을 시키시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빅픽처 안에 모두 제각각에게 주어진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손흥민이 될래요. 나는 김민재가 될래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훈련이 있고 그 삶에 결이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수식어가 붙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초반인데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의 수식어는 뭐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뭐 되게 많네요, 그죠? 뭐가 많아요. 근데 모세의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근데 이 수식어가요, 여호수아 24장 끝장, 여호수아가 죽기 조금 전의 상황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어떻게 바뀌었죠? 네, 여호와의 종으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럼 모세의 수종자라는 수식어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여호수아, 그 수식어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땅 정복을 잘해서? 땅을 잘 정복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결과적 생산성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생산성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원하는 생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생산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 많이 사역하잖아요. 또 교회 생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저는 제고율 0%입니다.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사역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탁월합니다. 이러한 결과적 생산성을 요청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순도 높은 순종의 생산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려면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 명령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괜찮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없는 자신감이 마구 솟아나시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한국 16강 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라는 그 요청과 그 인사 가운데 갑자기 없는 힘이 막 생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명령에 우리는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이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지는 사실 않습니다. 이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감정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뭐 뾰로롱 마법 가루를 뿌려가지고 갑자기 내가 담대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5살 난 딸이 있는데요. 5살 전아인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막 간지럽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아빠, 느낌 느끼지 마. 간지러워. 느낌 느끼지 말라고. 아니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느껴져? 그래도 느낌 느끼지 마. 그래서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척해요. 느낌 느끼지 마. 여러분 느낌 느끼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의미는 이런 맥락인 거예요.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맞추기 힘든 거 아시죠?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연애할 때 좀 연애가 오래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럴 텐데 또 지금 연애하신 분도 계시죠? 연애할 때 남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빠 오늘 뭐 먹을래? 나 오늘 뭐 먹고 싶은지 알아? 라고 맞춰보는 거예요. 메뉴 좀 맞추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남자가 이렇게 해요. 돈가스 이러면 너무 느끼하잖아. 그럼 짜장면? 짜증나잖아. 울면 우울하잖아. 볶음밥 복잡해. 모르겠어요. 오빠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오늘 뭐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우리 연결된 거 아닌가? 우리 연인 아닌가? 몰라요. 본인도 뭐 먹고 싶은지 모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맥락인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기에 이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내 감정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 온전한 리더십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당시가 약 한 45세라고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 갔던 갈렙 있죠. 갈렙은 한 38세 정도라고 성경을 유추해보면 한 38세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45세였던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뺑뺑이 돌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이 순간 몇 살일까요? 85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 갑자기 리더가 됐네. 이런 여호수아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는 차곡차곡 훈련을 잘 받았어요. 출애굽 당시 때가 이미 38세, 45세였다고요. 38세, 45세 다 삼성 나이네요, 그죠? 그 나이였다고요. 지금은 장년진 나이라고요. 이미 완숙하고 원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려울 건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감정 컨트롤 잘 해라, 마음 꼭 잘 잡아라, 마음 단디 먹어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란 말이 굉장히 종종 등장하죠.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때 항상 어떤 게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전쟁의 주권자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표현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인 것이지 감정 컨트롤 잘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한 차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미 계속해서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라고 내가 한다라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그 뒤에서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잘 받아서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가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떨려서 처음 해보는 자리라서 리더라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맥락에는 두려움, 담대함 이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이 바로 곧이어 등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당연히 감정 컨트롤은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강하고 담대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최면처럼 걸은 그 모든 마법 같은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위는 바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등장하는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대신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위로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입니다. 자, 여러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지금 생각풍선에 막 계속 뜹니다. 지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지금 뭘 생각하셨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은 코끼리가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이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두렵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움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실질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 실제적인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우리 곁에 두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는 2023년도에 우리 전부가, 우리 전 성도님들께서 성경 통독을 매진하려는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삶,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 가운데서 주님 나 두려워요 이런 표현도 좋지만, 솔직함도 좋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 두려움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장 반대편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명령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요, 바로 인간의 허술함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허술함 대잔치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본문을 라합이 잘 숨겨졌구나라고 읽어내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허술함 대잔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죠?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왜 2명만 보냈을까요? 왜 2명만 보낼까요? 이건 그냥 저의 유추입니다. 개인적인 유추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마 본인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보고를 하죠. 네, 쟤네들은 아낙 자손이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존귀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메뚜기다. 존귀한 메뚜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딱 한 분 계시죠, 유재석 씨. 그분 빼고는 다 메뚜기는 다 메뚜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2명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그냥 묵상하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습니다. 그렇게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정탐은요, 그 전에 보냈던 가데스 바네에서의 정탐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왠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이거 발견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고 이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었다면 이건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정탐꾼이 왜 기생의 집으로? 우리는 이것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정탐꾼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기생을 창녀라고, 똑같은 히브리어가 창세기에서는 창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녀, 기생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여관 사업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근데 스파인데, 정탐꾼인데 에어비앤비로 어플 열어가지고 2명 조식 예약 이렇게 해가지고, 조식 포함 이래가지고 예약, 체크인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뭐 이러면서 말투도 이상하고 애매하고. 정탐꾼인데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을 잡았다? 그리고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 학자들은요, 이 여호수아 6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정탐한 젊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이 40년 뺑뺑이 도는 순간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리고라는 엄청난 그 문명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욕정과 욕망을 풀러가지 않았을까라고도 유추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하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왜 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로서의 태도와 자세와 또 직업적 소명은 분명하게 결여됐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2절인데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스파이는 위장에 최적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죠? 1절에 그 땅 여리고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언제 발각이 되었습니까? 2절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어디에서, 라합의 집에서 무엇하러, 왜? 정탐하러. 적군이 이미 이 스파이 2명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체가 너무 빨리 탄로났어요. 마치 내 계좌를 스치고 지나가는 내 월급처럼 그들의 스파이의 사명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일찍 끝나요. 1절을 다음에 2절에 바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시작했다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간격이 너무 짧아요. 허술합니다. 굉장히 허술합니다. 스파이로서 제 점수는요, 빵점입니다. 더 재밌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찾아보세요.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찾으셨나요? 뭐가 이상하신가요? 우리는 이미 라합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데요.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색대가 왔어요. 그 라합의 집에 똑똑똑합니다. 걔네들 지금 왔지? 니네 집에 왔어. 정탐하러 왔어. 이스라엘 사람들 왔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라합이 숨겨줍니다. 적군이, 그러니까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성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한 두 명을, 이미 이렇게 발각한 두 명을 라합은 숨겨준 게 문제였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덤앤더머를 왜 숨겨줍니까? 이 허술한 사람을 숨겨줍니다. 뜨내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끔 라합이 도와주고 있고요. 좀 더 정확한 뉘앙스는요, 그렇게 해주고 있고 말이 안 되죠. 더 어이없는 거는 수색대가 이 라합의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더 어이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 신분이 굉장히 낮았고 또 신뢰하지 못할 만한 직업을 가진 그 여인의 말을 수색대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전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래. 알겠어요. 이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두울 때쯤 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혹시나 그들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라합, 그 말을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지붕 위에 있던 3대, 그러니까 볕단 같은 식물을 막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네 할머니들이 왜 고추 말려놓은 그런 거 있죠. 그 속에 들어가거나 볕단 속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색하러 온 사람이 수색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들이 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성문이 닫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6강인데 네가 가라 16강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골문에다가 계속 슛하면서요. 계속 실점, 승부조작도 아니고 계속 네가 가라 16강, 아니다 내가 못 간다, 네가 가라, 내가 가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8절에서 이상한 점이 또 등장합니다.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기서는 어떤 것이 좀 이상할까요? 좀 낯설게 보게 하면 어떤 게 이상할까요? 우리가 왜 공부할 때, 여러분 아직도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에게 이 말을 하시죠. 야, 너 지금 성적 이렇게 받아놓고 잠이 와?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저만 들었나요? 저만 들은 건가요? 지금 이 잠이 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서 그들은 두 정탐꾼을 얘기합니다. 맞다, 우리 예약했지? 푹신푹신하고 좋네. 이제 좀 누워볼까? 자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잠이 옵니까? 이제 갔으니까 한숨 자자라는 말이 나오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스파이는 밤에 스파이 활동을 해야죠. 근데 가자마자 발각이 되고 가자마자 누워 자려고 하고 있고 조식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고, 이들은 그들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13절인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굽에서 니네가 나올 때 홍해 건넌 거 우리가 들었다.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한 것도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 무엇 때문에? 너네 때문에, 이 덤앤더머 같은 니네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런 허술한 스파이를 보고 라합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웃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살려줬어. 근데 니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11절 하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스파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하면서 목소리 저 깔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지금 누가 누구를 살려줬나요? 라합이 걔네들 살려줬는데 숨겨주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스파이 해야죠. 전쟁을 앞두고 하는 그 스파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상대가 약하면 스파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파이 왜 합니까? 상대가 버겁다고 느낄 때 스파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겁다고 느낀 그 상대 라합으로부터 들리는 말이 뭐예요? 니네가 더 버거워. 버거운 마음으로 여리고를 정탐하러 오는 그들에게 라합이 뭐라고 한다고요? 니네가 버거워. 근데 그 니네는 어떤 친구들입니까? 더맨더머라고요. 허술하게 짝이 없는 그 두 명이라고요. 두려움으로 스파이 갔다가 승리의 믿음을 더 얻게 되는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 바보 같은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요, 가장 상관이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관계와 진영에서, 반대편 진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로부터 뭐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전쟁의 의를 듣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의 이 정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상황입니다. 야, 지금 상황이 어때?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죠. 또 관심을 가집니다. 가능성의 여부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내가 승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것은요,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을 파악하길 원하나 하나님은 그 상대방 진영에서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의를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얘기하십니다. 가능성으로 정탐한 우리에게 필연성으로 구원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너네는 결코 승리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두 정탐꾼에게 들려주길 원하셨던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어떠함,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그것,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알 수밖에 없는 그것, 너희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너희를 보니까 내가 참 좋다. 토브, 너무 좋다. 복되다. 너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다. 왜? 네 뒤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어떠함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에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부터 다시 한 번 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런 적을 저희 집을 통해서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신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언급했던 예화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회자이신데 중간에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가시는 그 교회도 사례도 거의 없고, 또 저와 저 여동생은 남겨두고 뭔가 생활비가 조금 거의 뭐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출국한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즈음이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희 이모님 세 분이서 그런 서류 작업들, 선교사로서의 파송을 위한 서류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지하철을 타시고 갔다가 오시는데 지하철 저 반대문에서 문이 드르륵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취객이 흔들흔들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불의한 대상, 술 취한 대상으로부터 뭐를 듣는 거예요? 의를 듣는 겁니다. 그 의가 뭐예요? 바로 말씀의 의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이 성경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들려주시길 원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허술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대 진영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11월은 항상 거절의 계절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진장님들에게요. 목회자들에게요. 띠리리 여보세요. 누구님, 네, 우리 함께 사역하시죠. 생각해봤는데 전 부족해요.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부족합니다. 넉넉히 부족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부족하죠. 뭐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사실. 무슨 말씀이세요? 충만합니다. 충분해요. 그런데 생각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거절감이 들죠? 11월은 왜 이런 계절인가요? 특히 목회자들에게는요. 저에게 주시는 묵상은 그겁니다. 네가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이다. 네가 주도해서 예수를 못 박았잖니.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도 박았잖아요. 네가 더 깊이 박았다 임마.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리더십들을 세워가시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떡을 전달하시죠. 떡을 주십니다. 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 규모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축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모가. 자, 그러면 축구장 저 끝까지 예수님이 만약에 이 떡을 주신다면 보일까요? 떡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신기하다. 떡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마치 마술사 카드 마술처럼 멀리서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이 떡을 가장 극적이고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능력자이시며 우리를 영육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떡을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떡 어떻게 전달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그 많은 사람들이 증명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을 한번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리도 이렇게 좀 벌리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떡! 이렇게 하면 떡이 그 사람들 앞에서 빵! 생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극적이고도 효과적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알리실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떡! 하니까 떡! 생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저 멀리서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사람들 50에서 100명씩 앉혀라. 소그룹 앉혀라. 팀 묶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자들이 갖다 줬구나. 저 멀리서 뭐 꼼지락 되는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신기하긴 한데 그게 그렇게 극적이진 않다고요. 자, 근데 그걸 가장 가까이서 누가 보는 겁니까? 제자들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온전할까요? 그 제자들 여전히 허술하다고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도 근데 이 떡 문제로 막 헷갈렸던 친구들이라고요. 배달 사고 안 날까요? 가다가 막 지네가 떼어먹고 막 침 묻히고 막. 변수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제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야, 같이 하자. 따로 떼어주시고 나눠주셨다고. 그런 허술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11월을 거절의 계절이 아닌 승낙의 계절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정규직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나요? 정규직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원하세요? 아무도 안 원하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는 정규직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하나님의 비정규직을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계약 파기. 아니다. 너는 종신이다. 계속 나와 함께 하자. 아니요. 계약 파기. 나는 단기 계약. 아니요. 나는 알바. 세상에서 정규직을 원하면서 왜 하나님의 비정규직을 원하시냐고요. 얘야, 니네 집은 저 천국에 있다. 아, 그래요? 부동산이 있다고요? 그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아니요, 나는 2년만 살 거예요. 2년 있다가 5%만 올리고 그 다음에 2년 사고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정규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규직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항상 이 계절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호주 같은 남반구면 좀 괜찮을 텐데 이 바람 불고 쓸쓸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연인도 없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세 주제가 히든카드이죠. 히든카드라서 꽁꽁 숨겨 있지 말고 천국 가가지고 저는 히든카드입니다. 야, 끝났다고. 아니요, 저는 계속 숨겨져야 돼요. 히든카드입니다. 자꾸 숨겨진 히든카드 말고 필요할 때 딱 나타나는 히든카드가 되시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세의 결이든 여호수아의 결이든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우십니까?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정 컨트롤 한숨이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허술합니다. 제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해 보이는 듯한 그 여인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의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계속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 진영 가장 반대편의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규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정규직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정규직, 주님 나는 아닙니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 나를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붙잡으려 하고 나를 바지끄댕이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너만 뛰는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주님이 계십니다. 너희는 계시네. 지금 너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른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승리 되십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두려운 전장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두려워라는 솔직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허술하고 변수 많고 여전히 부족한 나이지만 그것을 모두 다 아시고 그런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마음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